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아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가 참으로 우리 삶의 예배를 모아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참으로 저희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 교우들이 모여서 참 농밀하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주의 날을 맞이해서 다른 모든 우리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저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구합니다. 눈길을 뚫고 멀리서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삶을 지도해 주시고 마음속을 지켜주시고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우울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슬픔을 변화하여 기쁨으로 만드시고 주님 답답함과 참 고통스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이 땅에 실현케 하는 기도 주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에서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참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찾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기도하고 교제했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얻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방앗간 옆에서 굶어 죽는 참새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신 그 풍성함을 참으로 기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에 아침 이슬과 같은 새로운 목회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신자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치 예전에 영국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미국 교회를 사용하고 또 지금도 사용하시는 것처럼 온 세계에 나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주님 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 북녘 땅에도 이전에 도시마다 참으로 촌락마다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주님 그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교회들이 다시 건설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것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쉬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구합니다. 연말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주시고 또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건강을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헌물을 받으실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쳐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8쪽인데요. 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정운상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정운선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복으로 하실 예정인데요. 우리 교우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참 인도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람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물려줬는데 그 제그모한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기차 사고로 사망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마 낙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더 많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은 어김없이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규례로 삼고요. 이슬람교도들은 몇 번 기도합니까? 예? 예,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으세요. 하루에 메카를 향해 절하면서 5번을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몇 번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좋습니다. 기독교는 교단마다, 개인마다 다양한 방식과 전통이 홍수를 이룹니다. 물론 유일신을 믿는 이런 종교에만 기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라마 불교 같은 경우는 마니차라고 하는 원통을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힌두교는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골라서 기도하죠. 많은 무속신앙에서는 노래와 춤을 곁들여서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신과 교통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종교라면 코웃음부터 치는 무신론자들 가운데 30%는 가끔 기도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2014년 조사에서는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들 가운데 17%나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비록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몸짓에 그치더라도 기도는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은 누군가 자신보다 비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무엇인가나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결코 지울 수가 없죠. 이런 본능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마치 119에 전화를 거는 것처럼 비할 바 없이 크고 위대한 누군가가 보기를 원하고 구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능을 칼빈은 디비니타티스 센숨이라고 했습니다. 발음도 어려운데. 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보냈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문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의 단어가 소유격이니 신적 감각이나 하나님의 감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신적 감각, 신적 존재를 감지하는 지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도 가운데 제가 아주 독특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교도의 기도입니다. 놀랍게도요, 스님들이 설법을 통해서 부처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례와 이적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절의 대웅전에 있는 불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아주머니가 비몽사몽간에 거대한 부처상이 살아 움직이며 자신에게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고 놀라서 깬 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뭐 이런 간증들입니다. 뭐 어디서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지장보살을 만났다. 뭐 이런 간증들입니다. 그런데 불교의 교리는
자신이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아 득도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불교도 이런 기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절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통상 스님들이 기도에 대한 설법을 한 후에 분위기를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돋운 후에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는데,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서 신도들이 108배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이 108가지의 번뇌를 벗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108배가 끝난 다음에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외우며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용어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정근이라고 합니다.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관세음보살 대신에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지장보살 같은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는 옴마니 밤매움 같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말, 진언을 외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점점 커지고 목탁을 치는 힘의 강도도 세어집니다. 이런 기도에 참석해 분의 그 전언에 따르면 이런 기도에는 아주 강한 환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몇십 분 동안 또는 몇 시간 동안 이런 일을 계속하면 감정이 점점 고양되어 목소리가 커지고 목탁 소리와 북소리가 공명을 일으키면서 마치 자기 가슴에다가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가슴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회한과 아픔이 그런 황홀경 속에서 시원한 카타르시스로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또 이러다가 또 불교 기도에 가려는 사람이 좀. 물론 절에서 이런 기도회를 자주 여는 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 같은 불사를 일으킬 때 또는 공양이 부족하고 이러면 이런 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물론 의식 있는 스님들은 이런 기도회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불교도 그런 기도회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기도는 불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인 수피들의 디크르 기도도 이와 비슷해요. 이 디크르 기도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근데 그냥 아예 주문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는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불교의 진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그래서 가져와요. 기독교의 일파인 동방정교회도 이와 비슷한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어요. 이런 기도와 아주 비슷한 오랜 전통이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예요. 아주 짧은 기도죠. 주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되풀이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계속 되풀이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낮은 소리로 음송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고백할 때마다 그 뜻과 간절함이 더 깊어진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마치 주문처럼 이런 기도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 기도를 할 때 이게 보통은 이 숨 쉬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숨을 내쉬고 들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다가 보면 불교의 진언 기도와 아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중세 신비주의 가운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unknown cloud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알 수 없는 구름? 그런 책들 속에는 이런 신비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나오죠. 사실 최근에 이제 큰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기도가 있어요. 관상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이거 아주 비슷한 거예요. 향심 기도, 관상 기도 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동방정교회나 아니면은 이 카톨릭
더 넘어서는 불교, 이런 데서 그렇게 내려오는 전통을 이렇게 흡수한 그런 기도예요. 조심해야 돼요. 불교의 진은 기도나 수피들의 디크르 기도나 동방정교의 예수 기도, 그리고 천주교에서 묵주를 돌리면서 주기도문이나 성모송을 수백 번 암송하는 기도 등은 예수님께서 금하신 말을 많이 해서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변질된 공산이 매우 커요. 거의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말씀인데요. 동일한 말을 깊은 생각 없이 계속 고집스럽게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왕상 18장 26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누구하고 대결했죠? 바알 종교 선지자들하고 대결했죠.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한낮까지 계속 한 말만 중얼거려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만 계속 하면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막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그죠? 상처를 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상달될 것으로 여기고, 말을 많이 하든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렇게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있다는 의식 없이 그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진실됨을 담지 않고 그저 말만 늘어놓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쉽죠.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같은 것도 끝날 경우에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주문처럼 그냥 에워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을 거기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이 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 뭘 말하는 거 다 생각하고 가서 아주 한 말 한 말 신중하게 얘기하겠죠. 뭐 최순실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만 계속 고집스럽게 많이 되풀이하는 기도를 금하셨어요. 말을 많이 하든지 길게 하든지 오래 하든지 그래서 정성을 보여야 들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이방인의 생각이라. 이방인의 잘못된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나의 아버지시라. 이런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신뢰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사정을 아시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예요. 자, 지난 몇 주간 동안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되 참으로 내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 다음에는 내 욕구와 소망을 먼저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즉 찬송과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걸맞는 기도인 것이 확실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정말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면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끈기 있게 간구하느냐. 그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보통 그거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를 다루면서 먼저 우리의 끈덕진 간구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구와 중언부언 기도는 쉬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끈기 있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정근이라고. 그 점에서는 같아요.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간구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하신 간구와 금하신 중언부언은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첫째,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언부언은 통상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참 오늘보다 더 추운 살이 얼어붙는 매서운 추운 겨울에 목욕부터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수를 하나 떠놓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잘 모르시네요. 100일 정성을 드립니다. 그걸 치성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정화수 띄워놓고 비나이다 비나 하면서 천지신명한테 기도합니다. 뭐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안 보셨어요? 보통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용이 잘못된 기도야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기도가 항상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예, 항상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게 잘못된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이걸 아주 끈덕지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하나님도 이렇게 이용하죠. 예,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드려야 될 것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인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회개의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참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런 것 회개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 중요한 기도는 거의 안 드리고 보통은 어떤 기도 드려요? 기도도 간혹 드리지만 드릴 때는 어떤 거예요? 필요할 때 그것도 내게 급박한 필요가 생기면 학생들은 시험 치기 전에 공부 안 했을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죠. 이게 긴급한 필요. 이건 그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다 모든 걸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줘야 돼. 그래서 결혼 기도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 상대자에게 바라는 것을 잔뜩 씁니다. 그냥 쫙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대로 내놓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걸 기도로 잘하는 거라고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 잘 아뢰는 거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마치 쇼핑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쇼핑 리스트처럼 하나씩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청구서를 내밀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들어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내 뜻이고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 건데 해주세요.
거머리가 달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예. 그게 핵심은, 우리 기도의 핵심은 뭐가 돼야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중언부언을 하는 기도의 핵심은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참 간구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결혼에 관한 기도도 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주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아야죠. 제일 우선적인 게 뭐예요? 제일 우선적인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돌맞지. 하나님, 주의 뜻이면 결혼도 시켜주시고 주의 뜻이면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 드려봤어요? 안 드려봤죠? 두 번째, 주의 뜻이면 믿는 자를, 아니 이거는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주의 뜻이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불변하는 요구예요. 믿는 자를 주세요. 이게 불변하는 요구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성품은 제가 이렇게 조급한 자니까. 어떤 사람? 제가 성마른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느긋한 사람? 성마른 사람. 학자들이 80%는 성마른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 똑같은 사람. 20%는 다른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야.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 하나씩.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급한 내 성미가, 하나님은 어떤 배우자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해 나가는 거죠. 근데 무조건 내가 기도 리스트에 쫙 적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주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간구는 이런 기도 제목을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도 잘못된 근거와 방식으로 기도드리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데, 그러나 올바른 내용도 잘못된 방식과, 그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참된 간구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전혀 달라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된다, 할 말을 되풀이하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기도에 정성이 있어야 신이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는 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 기도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성의를 다하면 신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 정성이 극에 달하면 하늘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슨 걸 자꾸 바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뭘 바쳐야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쳐야 돼. 뭐를? 특별히 정성을 바쳐야 되고, 또 정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재물 중에 제일 귀중한 거 갖다 바쳐서 자기 아들 갖다 바치는 게 바알 종교예요. 무섭죠? 그래서 기도와 함께 고행을 드리죠. 그 바치는 거예요. 자기 고행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마 불교에서 그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왜 여러분이 보는 텔레비전하고 나하고 달라요?
못 보셨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성지를 향해서 수백 킬로를 사막같이 황량한 데를 오체 투지를 하면서 가요. 오체 투지가 뭐예요? 오체, 5개의 육체. 머리, 팔 2개, 다리 2개. 오체. 네. 또는 근육, 혈관, 뼈, 가죽, 살. 끔찍하죠? 그걸 오체, 투지가 뭐야? 땅에 던지는 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할 때 어떻게 절하냐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뻗은 다음에 배를 땅에 깔고 다리를 펴고 머리를 땅에 닿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예 손 같은 데도 전부 남학신 같은 거 이렇게 비슷한 거 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참 이 사람들이 수백 킬로를 그렇게 하면서 가요. 계속 절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까요? 이 사람들이 뭘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 놀랍게도 내세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세를 위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좀 받으세요. 현세가 아니고 내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달라이라마의 공식 웹사이트인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환생이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기도의 공덕을 쌓음으로써 다시 환생할 때 그 부모뿐 아니라 출생 장소와 시간까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위해서 자신의 공로와 정성으로 공덕으로 내세에 좋은 곳 가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에도 이게 3000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들어보셨죠? 1만 배는 들어보셨어요? 네, 1만 배도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3000배 하죠. 명절에 우리가 절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부처한테 이제 절을 하는데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절을 해요. 절만 하는데 6시간이 걸려요. 중간에 조금 쉬고 간식 먹고 하면 8시간이 걸려요. 통상. 그러니까 8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요? 부처를 감동시켜서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고요. 기독교의 기도도 이런 이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 정성을 들여 기도 응답을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야 특별한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원도 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조용히만 기도하고 또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원도 필요할 때는 해야죠. 근데 우리 마음이 진실로 간절해져서 기도하고자 할 때 정말 너무 간절하면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급박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어려울 때 금식하게 되죠. 그러나 이 금식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공적은 결코 아니에요. 사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사가 이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생사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론 이게 너무 급박하고 너무 답답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되지만 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삶이 먹는 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사예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꾸 그걸 오해해요. 뭔가 하나님 옆에 그 공로로 자꾸 오해해요. 나중에 시간 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금식이나 울부짖음 때문에 마음이 소원이 진실하기 때문에 이게 금식과 울부짖음은 마음의 그 소원이 진실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그 진실과 정성 때문에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유일한 이유는 근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름 그것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그거 하나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매달린다고 해도, 간구한다고 해도 우리 기도 응답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로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오래 매달리면 귀찮아서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비유를 그렇게 들으셨죠? 귀찮아서도 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가 안 해주시겠느냐. 오랫동안 기도해라. 그렇지만 그것이 공로나 그것이 귀찮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이탈에서 내 공로, 내 정성, 내 무엇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고 한다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참 간구는 그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자주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압력을 가하여 구하는 것을 얻으려 하든지 많은 말,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길을 자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믿든지 태산같이 많은 말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기도이든지 다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끈질기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본론이에요. 간구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간구를 하느냐 말이에요. 자, 시편을 보면 호소와 요청이 있고 요구와 외침이 있고 자책하는 회개와 고백이 있고 일방적인 선언과 의견 개진이 있고 조곤조곤 따지고 드는 논쟁이 있고 심지어 독하게 작정하는 듯 쏟아내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 신기하고 놀라워 내지르는 탄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나 타고난 기질들을 감안할 때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죽었다 깨나도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저라면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용납을 구하는 일은 오히려 쉽습니다. 애처로운 하소연을 하는 일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회의를 노골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사실 순종적이고 내성적인 저로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기질이나 심리 상태를 쫓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의 폭을 다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말씀의 폭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간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요청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죠. 간구하는 것은 요청하는 겁니다. 영적이고 정서적인 영역에서부터 물질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끈기 있게 요청해야 합니다. 악착같이 눌러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는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매일 감당해야 할 일을 말끔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과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이 땅에서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나 자신과 우리 식구들을 부양할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친구들과 식구들과 교우들과 경쟁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적들을 위해서도 간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기억해 두었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잘 기억해 놨다가 금요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들. 네. 지난주에는 나이 한 30 안 된 그 학생이 그 암에 걸려서 이렇게 매우 폐혈증 걸릴까봐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하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성경은 곳곳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특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생명을 교회 안에 풍성히 주시도록, 교회의 모든 직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 교회가 풍성하게 되며,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수종 들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저들의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전쟁과 갈등이 물러가고 평화가 지배하도록, 가난과 주림이 멈추고 풍요로움이 주어지도록, 폭압과 불의가 사라지고 자유가 더 넘치도록, 지도자들에게 이를 위한 지혜와 덕을 주시도록, 사회가 더욱 도덕적으로 순결해지고 건강해지도록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에 있어서 두 번째 주목해야 볼 것은 애가와 불평입니다.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나님을 붙들고 힘겨운 씨름을 벌리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의문을 표현하는, 그러면서 슬퍼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다 애가와 불평입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신자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저들이 하나님께 애처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기도가 참 많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기도가 참 많아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 번역하고 좀 다르게 번역한 건데, 여호와여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셨기에 법 문제를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나무처럼 심어 뿌리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그런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가까운 채 하면서 속으로는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조곤조곤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겠습니다.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제발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번역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만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는 더해요. 이것도 이제 우리 번역을 좀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네요.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런 불평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주님의 억지에 제가 말려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 있어요. 불평의 범위도 아주 다양해요. 네, 배신을 당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가족이나 친구나 건강이나 물질을 잃었을 때, 외톨이가 되어 외롭고 고독할 때, 네, 참 불평을 합니다. 또 애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고 한 톨의 소망도 감각되지 않을 때 슬피 웁니다. 좌절을 겪을 때 슬피 울죠.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낭망했을 때,
마치 인생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지극히 우울할 때, 슬퍼해서 아주 애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애통과 불평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하죠. 자녀들이 이게 궁지에 몰렸을 때, 애통할 때, 자기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행한 일이 이게 참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아빠 이게 뭐야? 이런 우리가 아버지한테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참 그 품에 안길 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참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계획도 있구나, 그것도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보다 지탱할 힘을 주시는 그걸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즉시 그 비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얻기도 하죠. 우리 자신의 의와 자랑이 부서져 내리는 경험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더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불평까지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간구의 세 번째 요소는 논증입니다. 기도하면서 논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 중보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많이 기도하는 기도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들이대요. 논증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민족의 꼬라지를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게 고집불통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이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 나라를 일으켜야겠다. 제가 약간 사역한 거예요. 실감나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다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여,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산에서 다 죽였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구출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해놓고 이거 다 죽이면 이거 약속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논증했어요.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마지막 간구의 요소는 하나님께 조르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고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졸라대는 과부의 예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품어야 하고 동시에 그분의 때를 끈덕지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무모하리만치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끈질기게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것을 근거로, 공로로, 그것을 협박으로 삼아서 기도 응답을 받겠다 하면 그거는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그것이 근거인데 그 일을 왜 오늘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원통함을 언제 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표현하세요. 끈질기게 한 달, 1년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청하고 애통하고 불평하고 논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대화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간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만큼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만큼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올바로 알고 아버지로, 왕으로, 참으로 목자로 그 귀하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토하며 요청하고 애통하고 불평하고 논증하고 그리고 끝까지 조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